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설교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임평화 선교사님이시고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게레신학대학원, 미국 연합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젊은 청년이 왔어요, 후배로. 그랬더니 참 똘똘하고 열심히 잘하고 무엇보다 축구를 잘해서 마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청년 이름이 임평화였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같이 유학생활을 했던 후배 목회자이고요, 아버지께서 필리핀 선교를 오랫동안 하신 헌신적인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필리핀에서 보내시고 또 대학도 필리핀에서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다가 또 다시 한국에 오셔서 감신에서 석사 과정을 하시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으로 안수를 받으시고 감리교 파송으로 필리핀 선교사를 열심히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우리 최훈 성도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사위셔서 어제 깜짝 놀랐는데,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평화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이게 진심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네, 이것이 저희의 고백이죠. 저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해림교회입니다. 네, 방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장모님이 우리 최은숙 선동님, 최은숙 선동님이시고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할 때 월요일마다 쉬는 날이니까 이곳으로, 그때 덕산 아파트에 이렇게 계셨었는데, 월요일마다 군포로 와서 우리 장모님이 또 음식을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회복하고,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교회에 엄청 큰 현수막이 달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최명관 목사 부임, 이렇게 붙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아내한테 지나가는 말로 나 아는 목사님 중에 최명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죠. 그때는 지나갔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해림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목사님의 인상착의를 물어봤죠. 혹시 목사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근데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이렇게 드려봤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명관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고 참 감사했죠.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할 때 정말 가까이에서 제가 따르고 그리고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그런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게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 놀랍다, 세세하게 정말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것이 더욱 기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네, 그래서 뭐 오래된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 사역은 교육 사역이에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좀 학교 사진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한번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게 저희가 사역하는 학교의 전경입니다. 네, 에리 크리스찬 학교라는 학교고요. 네,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뭐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요. 네, 또 뭐 이렇게 특별 활동으로 우리 한국 하면 태권도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태권도를 좀 약간 이렇게 특성화 교육처럼 네, 이렇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한국에서 또 우연한 기회가 돼서 우리 학교에 말을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 승마장이 있는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참 놀랍죠? 네, 네, 그리고 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파티하는 모습이고요. 네,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때는 특별히 성경학교를 이렇게 1박 2일로 네, 진행을 했었던 네, 그런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주 사역들이 뭐 학교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뭐 기독교 교육 그리고 아이들 예배를 가르치고요. 또 선생님들 목양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네, 선생님들을 목양하면서 또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가르치고 그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사진은 작년 11월 사진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붕이 날아갔죠. 엄청 센 태풍이 그때 필리핀에 와서 저희 학교 지붕이 날아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담당자인 저도 한국에 있고 너무나 난감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진짜 도움의 손길들을 적절하게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잘 복구를 할 수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학교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네,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주 말씀을 낭송을 하고 있습니다. God because He is the Lord of everything. I want to hear the message 네, of 우리 God to 학생들의 us. I 귀한 want all the 고백이죠. people hear the God's word. began to believe in Jesus and learn to read the Bible. God is within us and He protects us. I learned that God is powerful, rich in love, and our only God. I learned to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through God. I began to pray in every situation of my life and have faith and always trust our God. And come and bring whatever I feel to God.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 사역으로 학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협력 사역으로는 이렇게 현지 교회에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어요. 네, 현지 협력 사역 사진도 몇 개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네, 예배 사역, 또 말씀 사역으로, 네, 그리고 뭐 강의 사역으로, 또 제자 훈련, 네, 이런 협력 사역으로 현지 교회를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2021년이네요. 네, 2021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2020년을 이렇게 시작할 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좀 희망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네, 희망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사실은 교육 사역은 씨를 뿌리는 사역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도
허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진행되는 예배, 말씀 암송, 말씀 교육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학부모들을 통해서 아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변했어요 라는 피드백들을 막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억나는 한 학생이 또 특히 있는데, 저희 학교에 무슬림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신기하죠? 무슬림 학생이 왜 저희 학교를 왔는지. 무슬림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예 이제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런 성경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제외를 해달라, 예배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완강히 거부했던 학생인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조금씩 말씀을 듣고 참여를 하더니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 성경학교에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아마 저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리 학교는 2016년에 개교를 한 학교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6명의 학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매년 학생들이 늘어나서 2019년도에는 130명까지 늘어났어요. 130명까지. 그래서 제가 운영자로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되면 이제 적자 경영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년에 2020년 새 학기에는 160명, 170명 되면서 지긋지긋한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굉장히 이제 희망에 부풀었었죠. 그러면서 2020년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았고, 학교에 좀 힘이 붙으면서 그러면 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학부모들을 그렇게 복음을 확장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2020년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두 놓여지게 됐고 전 세계를 여전히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20년 3월 달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이제 출산차 한국에 이제 3월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지고 또 필리핀 국경이 이렇게 봉쇄되면서 저희가 선교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에서 저희 가정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희망들, 기대들, 계획들 사실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저희 아리 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게 됐어요. 그래서 한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책임자인 저희 가정은 그곳을 떠나 있는 상황이고, 언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조건들 그리고 능력들, 이런 것들로 제가 자신감을 갖고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심지어 약간 우월감을 갖고 사역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거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선교사에게 본질이 아니죠. 이것이 본질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선교사는 그저 섬기고 그저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게 선교사인데 어느새 제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심지어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까지 갖고 사역했던 것이 그게 나였구나라는 것을, 내가 정말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제 방향이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가고 있었던 건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통해서 저의 이런 마음들이 깨지고, 저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깨지고,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선교지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가면 진짜 잘할 거야, 섬기기만 할 거야, 끝까지 사랑하기만 할 거야, 이 마음 붙들고 지금 이 시간 견뎌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역할 거 생각하니까. 복음의 본질, 선교사로서의 본질, 이거 붙들고 사역할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감을 주시고요, 이 어려운 시간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이 본질, 여러분들 이거 붙들고 계시나요?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붙들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실 청년 사역을 주로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에게 제가 복음이 뭐야?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요.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니?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이거를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붙들고,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명확하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지인분이 당신이 믿는 그 복음이 뭐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대답할 준비 되어 있으세요? 되어 있으셔야 돼요. 복음 너무 귀하지? 그렇지, 너무 귀해. 내가 얘기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 귀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답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젠 이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요. 반복되어서 넘어지는 죄들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에 우리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네,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또 돈, 명예, 세상의 성공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축복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말씀, 하박국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이러한 축복이 임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없어요. 농부가 뭐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복음이 매일매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꽤 높아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백신 맞으셨을 거예요. 마스크를 벗을 날이 아마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한다 해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의 선교지가 필리핀에서도 시골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시골 지역이에요. 모든 게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요, 우리 그 시골에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들이랑 청년들이랑 온라인 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변한 거예요. 필리핀 그 시골마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젠 전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더욱 튼튼하게 붙들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복음입니다. 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이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의 본질 복음, 우리의 생명이 복음이 더욱 분명하게 누려지는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이 코로나 시기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입니다. 감사의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무엇보다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간에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 분명히 서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이 깊은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매일매일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이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이들이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